이 시간은 오늘 설교자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의 가장 큰 기쁨 또 감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참 좋은 설교자들을 주셨다고 하는 좀 사실이죠. 또 우리 손바울 목사님, 또 우리 조용호 전사님 이렇게 신학 훈련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강단에서 신실한 말씀들을 잘 선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계시는 목사님, 또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가장 좋겠다. 저도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생생한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성도들과 자주 만날 기회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통해 강단을 통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주미 사모님하고 예린이 예서가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회자 또 좋은 신실한 설교자 우리 손바울 목사님께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환영하면 좋을까요?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림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간혹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기에 양복을 입고 있지? 새로 온 집사님인가? 이렇게 오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년여가 지났는데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고향이 수원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수원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어서 형은 지금 제주도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목회자로 또한 목회하는 가정으로서 참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또 저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수련 목회자 때에 우리 최명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 좀 특이하죠. 목사님을 눈 오는 날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은 저를 면접 보시는 면접관으로 저는 면접을 보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목사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벌써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해림교회를 제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또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만남이고 지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명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네, 그때는 저 혼자였지만 지금은 또 결혼을 해서 저에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네, 가족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최근에 목사님이 알려주신 카페에 한번 갔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멀찍이 앉아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 손예린 4살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앉아있는 모자 쓴 친구가 이제 2살 손예서라는 친구입니다. 예린이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예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너무 무럭무럭 크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둘째 아이는 남자애 아니고 여자애입니다. 너무 튼튼하게 잘 크고 있어서 저도 가끔은 남자아이인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좋은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3주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사실은 저보다 여기 다
육아 선배 그리고 선배보다 더 손주 손녀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 편지가 어떤 것일까요? 편지 받으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설레겠죠. 물론 요즘에 저에게 오는 편지의 대부분은 얼마 내세요, 얼마 나갑니다, 이런 편지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나 선물을 받을 때 참 기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선물, 그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만 되면 생각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목사님하고 다시 헤어져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제가 교구 목사로서 섬겼었는데요, 셀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셀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방문하게 될 가정에 아이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3명일까요? 4명일까요? 5명, 5명이나 되는 이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 그래서 저희가 신방이니까 5분 일찍 그 집에 갔습니다. 띵동 하자마자 집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신방인데 5분 정도 일찍 와야죠 했더니, 죄송해요, 아직 분리수거를 못해서요 했더니 입구에 분리수거가 한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책부터 해서 옷까지, 빨래,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딱 그 자리를 빼놓고 모든 곳이 짐으로 다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한 남자 권사님이, 아니 이게 정리를 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집사님에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웃으면서 최대한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이 쭉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5명이니까 막 정신이 없죠. 막 아이들 뛰어다니고, 제일 막내는 바닥에 누워서 막 기어다니고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집사님이, 집사님 아이 키우는 거 참 어렵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 아직도 저에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이를 둘 낳고 나서 그 고백이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만 대단하시다. 참 그 가정이, 이 가정의 주일만, 가정의 달만 되면 참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남편 집사님은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죠. 요즘에 참 아이들이 귀한 시대이죠.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른들이나 또 많은 분들의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아이들 한번 만지고 싶다, 아이들 한번 인사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린 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브레페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기라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구나. 그냥 아이들을 손붙잡고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아주 어린 아기들조차도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관습적으로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녀들을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데려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랄 때 헵테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축복 기도하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부모님들은 젖먹이는 아기들까지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한 영혼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여기서 누가 꾸짖나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정말 의외의 모습이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와 여성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문화의 모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의 꾸짖는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노하시어라는 표현이 특별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아온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을 가로막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무엇일까요? 인격체입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컸다고 해서 이제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어른들과 같이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바로 존재가 이 어린 아이들, 어린 아기들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병자, 죄인, 여성들, 아이들 등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의 한 영혼으로, 하나의 주님이 주신 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올바로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아직 어려서, 에이, 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는데 제 성격 내가 너무 잘 알아. 에이, 안 돼. 혹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안 돼, 안 돼.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한 영혼, 주님이 주신 한 인격체지라고 우리가 믿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해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와 같은 손씨인 손흥민 선수를 제가 연락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네, 물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손씨일 뿐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BTS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저를 가만히 내비둘까요? 어떻게 해서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을 만나게 하고 싶으시겠죠. 예전엔 사인을 내 이름으로 받았다면 제 아이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걸그룹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여자분이긴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인데요.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분을 참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를 이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인 저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 좋은 사람을 우리도 보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만나게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인도하는 것 쉬우시나요? 어려우시나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네, 어떤 가정은 쉽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아이들을 인도하는 이 모습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 찍힐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가자 누가 거절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부모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한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이 부모들은 마다했습니까?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마다합니다. 그것을 뚫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혹시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 바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 때에 자녀를 얻게 되었나요? 100세 때에 얻게 되었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리라라고,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순간 딱 보고 그 순간에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도, 또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또한 그의 또 다른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서 바치라는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은 어렵지만 우리는 결국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 사모는 책에서 말합니다. 크리스천 부모에게 자녀는 얻어야 할 한 영혼입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부모와 손잡고 교회 다녔어도 나의 자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닙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부모인 내가 얻어야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을 주고 그들 곁에 기꺼이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며 돈 들여서가 아니라 공들여 키워야 할 한 영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정말 공들여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한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모습을, 또한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은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공들임과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말씀, 삶, 이것으로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교육을 다 다른 곳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공교육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학교에다도 맡기고 또 사교육인 학원에다, 과외하는 곳에다 맡겼습니다. 또 신앙교육은 어디다 맡기셨습니까? 교회에다가 맡기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육이 조금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자녀들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교육과 많은 모습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교육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죠. 누워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반문 드리겠죠. 목사님, 전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런 분 계시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의 이 책의 저자 유기성 목사님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부모가 만난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리로 듣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식상할 대로 식상해진 자녀가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다 갈급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은혜 받은 말씀, 자신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 있는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요, 기독교 관련 책자와 자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저희 첫째 딸이 무서울 때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동물원을 갔다 와서 꿈에 동물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를 막 공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저에게 갑자기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무서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인인 저도 아이가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와서 기도해 달라는구나. 근데 너무 자주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 쉽진 않지만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쉬운 것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 친구의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살 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콕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왔니? 왜 그래? 뭐 도와줄까? 하자 이 친구가 궁금하다는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사님,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얼마 벌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 얼마 벌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하시겠죠.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전사님 얼마 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무개야 왜 그래? 왜 얼마 버는 게 궁금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돈 많이 버는 거 하라는데 제가 돈 많이 버는 게 뭔지 몰라서요. 혹시 전사님 돈 많이 벌면 저 전사님 하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얼마나 이야기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비난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부모를 통한 학습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학습이 되고 박히는 거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가 좋은 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또 교육해야 될까요?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교육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 참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 또 청소년, 초등학교, 또 청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계신 자녀들,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모습인데 집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 이제 청소년까지 교회 나오고 전 이제 청년 되면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이러는 이 이야기들을 저는 막 듣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하하하. 하지만 집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 거야 라는 잘못된 결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들을 우리는 고쳐나가고 그 간격들을 좁혀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말하면 안 돼. 야, 거기서 말하면 안 돼. 아빠가요 지난주에요 뭐 계속 밤늦게 와서 뭐 먹고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같이 얘기하다가 부모님 얼굴 빨개지거나 하겠죠.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간식 시간에 음료수를 들고 건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권사님이셨겠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교육이 참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부모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때가 저의 부모님의 모습이 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될 때 더 기분이 막 나빴겠죠.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낙심하게 되고 낙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차에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또한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육아 틈틈이 한계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빨리 퇴근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조금씩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저의 아내에게 주십니다. 독일의 교육자 요한 프리드리 베르바르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는 우리의 말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을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저에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제가 뭐 힘이 세나요? 키도 좀 작고 만약에 누구랑 싸움이 나면 저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과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키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두 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이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 말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싶은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무엇을 잘해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와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몸과 마음이 함께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받아들이다라가 넥세타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받아들이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특성,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의지합니다. 굉장히 의존적이죠. 저희 4살, 2살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2살 아이가 기어다니는데요, 몸을 저에게 막 날립니다. 이 앞에 부딪히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도 이 아이가 저만 보면은 한번 씩 웃고 침을 쫙 흘리고 저한테 몸을 날립니다. 침이 막 제 옷에 묻고 막 여기도 묻고, 요즘에 또 감기 걸려서 콧물까지 나와서 막 어디에 막 다 이렇게 막 범벅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라는 것을 신뢰하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의자에서도 저를 보면은 막, 요즘에 엄마, 아빠, 안아라는 말을 해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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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해요. 이 아이를 안아주죠. 이 아이가 저에게 왜 그렇게 몸을 막 날릴까요?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이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적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에게 차가 다니는 주차장에서는 엄마 아빠 손을 붙잡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주차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주차장에 오면 손 잡으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습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순종적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적입니다. 물론 아이를 크게 키우신 분들은 에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성의 모습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의지하며 또한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선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모습이 없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이겠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거절하고 그것을 막는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해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자녀와 가족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녀와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정말 크지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 부모님 막 두세 번째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지겨워요, 이제 부모하기 싫어요, 이런 분 계신가요? 저 이제 자녀 졸업하고 부모하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거부하지 않아도 인생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고 또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처음 부모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도 처음 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 글이 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모학교의 저자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영성훈련의 명문학교다. 이는 놀라운 여정이다. 진을 빼놓지만 시종일관 만족스러운 여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하시구나. 명문학교 나오셨잖아요. 우리 아버님들도 대단하시지만 물론 저희 아버지도 또 많은 어른들이 아이 키운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말을 못해요. 저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참 위대한 게 명문학교 출신이셔서 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도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 선물,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와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삶으로, 기도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